시간이 됐으니 오늘도 주의 예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함께 앞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인 이 자리, 이 시간이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묵상하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찬양의 가사가 참 무겁다. 내 입술로 이런 가사를 내가 고백한다는 게 나는 나한테 맞지 않다. 되게 이중적이다. 스스로가 되게 위선적이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제 마음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고민을 이미 깊이 헤아리셔서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 고백을 우리 삶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찬양의 가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고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그 삶에서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도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화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해 준 주님을 경배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 살기의 부르심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사랑과 계획을 잊어버린 채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집요하게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공동체와 목사님, 선생님, 학생 인원, 찬양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뿌리내려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린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분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시험 기간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집중력과 이해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생각과 분주한 마음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요게 맞네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 드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다들 어떻게 지냈나요? 지금 다들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물론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들 강하나? 멀쩡하지?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아니면 살이 좀 더 빠진 것 같다고 어째? 이번 주는? 아닌가? 자, 저번 주에는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나와서 앉아 있어서 목사님 오랜만에 또 얼굴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사 구원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야, 목사님 이거 왜 매주마다 왜 계속 이렇게 따라서 하라 그럴까요? 목사님 따라 하라는 얘기는 외우라는 얘기예요. 외우라는 얘기.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외우고 아예 각인이 될 때까지 그냥 무의식 중에서도 길 가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의 고백이 언젠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오는 진짜 고백이 될 거예요. 그때에 그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터져나오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문제 가운데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받는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잊지 말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6월절에 관련된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강희쌤이 믿음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 고백을 하는데 찬양의 고백대로 저기 지금 물 뜨고 계신 분, 찬양의 고백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믿음이 거기까지 있지 않은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어긋난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꾸 믿음 하니까 뭔가 이게 되게 뭔가 무슨 꿈 잡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인 것 같이 들릴 수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신뢰라는 말 알아요? 신뢰? 누군가를 신뢰하다, 그런 말 알죠? 여러분, 크레딧 카드 알아요? 크레딧 카드? 뭐예요? 신용카드야. 신용카드가 뭐죠? 도울쌤, 신용카드가 뭐예요? 우리 아직 신용카드를 못 쓰는 친구들을 위해서 신용카드가 뭐죠? 네. 들렸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신용등급을 가지고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후불로 그 값을 계산한. 신용카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믿고 카드를 먼저 줘. 그래서 그거를 끊으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있든 없든 우선은 은행이 여러분을 믿고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용카드예요. 물론 나중에 기한 내에 그걸 다시 갚아야 돼. 근데 뭘 믿고? 여러분의 신용을 믿고 은행에서 믿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6월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기념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근래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6월절을 잘 안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요? 6월절이 예표하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먼저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그래서 그 일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 대신에 매 주일마다 6월절과 같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드리지 않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6월절, 이게 한문이라서 이게 잘 의미가 안 하는데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목사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나간다, 넘어간다. 패스는 그냥 지나가는데 오버라는 뜻이 붙여서
머리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쭉쭉쭉 내리시는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늘 지금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바로 왕에게 지금 선포한 하나님께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신 이후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죽음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뭘 보느냐? 집 안에 문설주와 문방이라고 했었고요. 한마디로 저기 문이 저렇게 있으면 문 틀짝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위, 아래, 옆에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우리나라에도 우슬초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우슬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슬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슬초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슬초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그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릇에다가 찍어. 어린 양의 피를 찍어 적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붓이라는 게 귀했으니까. 우슬초는 줄기랑 잎사귀에 잔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질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를 때 붓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슬초를 찍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슬초를 찍어다가 문설주와 방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뭐래요?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원래 죽이려고 찾아오시는 건데, 그리고 멸하는 자에게, 멸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온 지역에다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니네 살 수 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오늘날의 유월절, 그러니까 오늘날이 아니죠.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는 유래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무슨 얘기예요? 이 유월절 밤이 지나고 나서 오늘 있었던 이 모든 행사를, 유월절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쓴 나무를 먹어요. 지팡이를 쥐고 마치 집에서 지금 당장 뛰쳐나갈 것처럼 옷을 쪼매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양을 대충 삶아다가 먹습니다. 다 먹고 나눠서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자, 이게 바로 유월절 관습인데 이거를 그대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로, 하나님의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애굽에서 불러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나중에 살다 보면은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거를 과거의 일이니까 모를 거 아니야. 옛날에 지나간 일이니까 다 모를 거야.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날에 모여가지고 송편을 떼먹어요. 근데 송편을 떼먹으면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지. 왜 송편 떼먹어요? 엄마도 몰라. 그냥 원래 늘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유월절은 그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엄마 우리 왜 이렇게 유월절날 이런 걸 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렇게 자식들이,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그 자체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구별 없이 모든 지역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에게 내려진 재앙이에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이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거라고 애굽의 바로 왕한테 선포를 하십니다.
야 바로왕 너 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너네 땅에 있는 갓 태어난 모든 아이를,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실 건데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속한 생명은 개라 할지라도 짖지도 않을 거야. 그 저녁에 짖지도 않을. 무슨 얘기야? 평온하게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 피를 바름으로 구분을 지으시는 거예요. 사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을 나눠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파리 재앙에만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 재앙이 없어. 애굽 사람들한테만 임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온 지역에 다 내리는, 똑같이 다 내리는 지역이야. 그런데 피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처음 태어난 거는 고대 사회에서 처음 태어난 거, 목사님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처음 태어난 거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집안의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 가문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과 구별짓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피를 문설주의 문방에 바르면 살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도 살 수 있어. 이 피를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애굽 사람들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의 3절을 보니까 그 땅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안이 없더라. 애굽 사람들은 이 피를 바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첫째가, 첫 태어난 새끼들이, 첫 태어난 생명이 다 죽었대요. 자, 그렇게 이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피를 믿고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듯이 우리가 이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믿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절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왜? 6월절을 규례로 만들어서 절기로 지내라고 하셨잖아. 왜? 기억하게 하시려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절에 보니까 27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걸 다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나님이 예배했다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방과 같이 그냥 예배 시간이 기뻐야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배워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6월절 제사가 이거 왜 드려요? 라고 자녀가 물었을 때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얘기지?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배워야 한다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잖아. 하나님이 자 피를 발라서 여기다 바르면 내가 모든 재앙 가운데 너희를 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 피 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근데 말씀을 했는데 들었는데 안 믿어. 에이 설마 피 안 바르면 죽는 거야. 피 바르면 사는 거야.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그런지 내가 어떻게 확신해봤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피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다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라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 짓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발라 놓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로 감싸되어지며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에다 아직도 이름 쓰는 사람? 연필에다, 재준아 너 드럼스틱에다 네 이름 써놓니? 안 써놔? 왜 안 써놔? 누가 가져간 거 저걸로? 한 번도 안 잃어버렸어? 아 진짜로? 드럼 치는 사람이 없어 몇 명? 아 그건 아닌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네, 목사님은 물건을 잘 잊어버려가지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항상 이름을 써놨어요. 목사님 물건을 구별을 잘 못하고 맨날 흘리고 다녀가지고 연필에다가도 이름을 어렸을 때 쓰죠. 초등학교 때 쓰죠. 특별히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 하도 많이 막 흘리고 다니니까 이름을 엄청 대문짝하게 막 농구공이라고 진짜 엄청 최지원 거 이렇게 엄청 크게 써놓고, 근데 하다못해 그것도 뭐야 검은색으로 쓰니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엄청 시뻘건색으로 빨간색으로 최지원 거 이렇게 써서 목사님은 그 물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자, 우리가 물건에다 이름을 쓰는 거 왜 이름을 쓸까요? 다른 사람들 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내 물건을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맞아요? 식별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묻어지고 그 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얘기야. 이거 내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어, 혹은 여자친구가 있어, 혹은 남자친구가 있어, 혹은 자녀가 있어. 근데 누가 해코지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호하지 않겠어요? 감싸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 단순히 그냥 마킹하는 거 정도가 아니야. 그냥 여기다가 빨간색 한번 칠해놓고 마킹, 내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명품 좋아해요? 목사님 요즘에 뉴스를 계속 트니까 명품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이 코로나 시대에 몇 조? 2조? 2조 원의 무슨 수익을 올렸대나? 다른 회사들은 다 망해가는데 명품들은 그렇게 2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막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 여러분 명품 좋아하나요? 네, 당연히 좋아하죠. 네. 명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물론 강은아 싫어해? 진짜로? 아니, 사는 거는 싫어할 수 있어. 사는 거는 비싸니까 싫어할 수는 있는데 누가 명품을 너한테 선물로 줘도 좋아하시고. 아 그래? 엄청 좋은 거를 강한이한테는 싸구려만 주세요. 이제부터 싫어한답니다. 명품 좋아하니? 좋아. 그래, 좋아하지. 왜 속마음에 그거 명품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명품 왜 명품인데? 그만큼 퀄리티가 좋으니까 명품이라는 거 아니야? 고급이니까, 튼튼하니까, 믿을만한 퀄리티를 가진 제품이니까 명품이라 하죠. 자, 이렇게 명품. 근데 그 명품인 거를 증거하는 게 뭡니까? 루이비통 왜 짝퉁 많이 나오잖아. 근데 루이비통 짝퉁과 찐퉁을 구별하는 방법. 로고가 다른다든지, 거기에 회사가 숨겨놓게 여기다 새겨놓은 뭔가가 있어. 표식이 있다든지, 마크가 다르다든지, 태그, 상표, 이름 이런 게 바로 그 상품을 가치 있다라고 증거해주는 증명입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명품을 구별되게 만드는, 일반적인 물품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우리 명품하고 여기다가 예수님 띵 하고 도장 찍고 마크 찍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되게 쓸모없어, 정말 냄새나 똥 오줌물에 막 절어가지고 찢어지고 못 쓸게 된 가방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갖다 안 쓸 거예요.
폐품 처리하거나 갈아버리거나 쓰레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주고다가 예수님이라는 최상의 소재와 최고의 가치를 소비를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최고의 명품으로 뒤바꿔 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재준아, 네가 명품이라고. 네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네 존재 자체가 명품이라고. 이미 안다. 나 아는데요. 나 명품인 거 아는데요 라는 눈빛인데 여러분들은 명품입니다. 믿어요? 네.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을 하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의 가치가 변동이 없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 상표를 인증해주는 회사가 있기에 루이비통이 명품인 거 아니야? 여러분을 뒷받침해주고 여러분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빛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이 가치가 빛나는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빛나는 명품처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수많은 역사의 기록 가운데 다 나타내셨어. 링컨이 그렇게 살았고, 링컨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링컨은 엄마 죽고 나서 찢어지게 가난한데 학교에서도 쫓겨났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는 유별나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쫓겨나. 근데 엄마가 집에서 가르치죠. 근데 가르치던 엄마마저 죽어요. 근데 링컨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거 한 가지, 성경책. 링컨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대통령이 됐잖아.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지 가운데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행동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꽝꽝 찍었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시고 그 피로 우리가 덧입혀진 걸 보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구나. 너는 내 거야. 너는 명품이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야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그냥 막 산다고 생각해봐.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셨는데, 근데 그냥 막 살아. 하나님께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그런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열심히 막 작품 하나 만들어왔어. 근데 누가 와서 거기다가 그림을 훼손한다고 생각해봐요. 열받습니다. 화나요. 자기가 진짜 공들여가지고 작품 하나 딱 만들어놨어. 완전 바꿔놔. 완전 망쳐놔. 이걸 작품을 만든 예술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야. 자식과 같은 작품을 망쳐놓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그렇게 망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셨는데, 어떠한 걸 내주고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로서 그 가치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유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학교에서 경찰 수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야? 경찰로서 행동하기를 기대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 경찰 제복을 입었는데 깡패같이 행동해요. 경찰 제복 입고 막 어디 뒷골목 가가지고 막 마약 상인이랑 거래가지고 마약을 해. 그 경찰이야? 경찰이 아니지. 제복만 입었을지 경찰이 아니잖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도 나왔어요. 시험도 쳐서 다 통과했어요. 의사 면허증도 땄어요. 그래서 의사 가운을 입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의사로서 행동하기를 기대되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옷 입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옷이 됐어. 그렇게 옷을 입었어. 그러면 어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 기대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만 하시느냐? 야,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요구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명품다운 인생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작심삼일이라고. 요즘 작심삼일도 아니죠? 작심 3시간? 3시간 지나가지고 왕뿅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인도하시냐. 3시간이 12시간이 되게 하시고 12시간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루가 일주일이 1년이 1년이 평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이 유월절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이 묻기를 엄마 아빠 우리가 왜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죠?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이 유월절의 제사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로서 그걸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대되는 삶으로. 재준아 어제 저번 주에 아팠다 그랬는데 이제 안 아파? 아프니까 어때? 평상시에 목사님은 예전에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대 한 거 모른 적 있어요. 피를 하도 많이 쏟아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피가 모자라서. 피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혈관에 있는 거를 사람 몸이 뭘로 채우냐? 수분으로 채워, 물로 채워버려. 그래서 돌아가기는 돌아가요. 근데 피가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몸의 근육이나 뇌에다가 계속 전달을 해줘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살아있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피가 없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요만큼의 피를 가지고 심장이 이거 전체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해요. 쿵쾅쿵쾅.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쓸어가는 여기 대퇴 근육을 쓰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산소와 피의 공급량이 피가 모자라서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데 피가 콱콱콱콱콱.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 계단 몇 번 올라가는데 죽으려고 했어. 그래서 병원 간 거예요. 그때 알아차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삶이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피가 모자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피가 모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살아는 있죠. 피가 있으니까.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는 있어요. 근데 사는 게 힘들어. 계단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왜요? 자꾸 단련되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육간에 힘을 얻게 되면 그러면 100m 달리기도 하고 그보다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세요. 피를 의지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목사님의 삶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ING니까 지금 아직 살아있어서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목사님 경험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목사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거는 결론이 나면은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몇 마리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것과 같이 주님의 피로 값진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이 바꾸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바꿔진 신분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를,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수혈을 받고 또 공급받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근육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우리 영적인 체력이 상승하고 아버지 단련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물질 가운데 또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이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아버지의 소망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기간 가운데도 체력을 쏟고 머리를 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이 넘치게 하시며 지혜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단 30분을 앉아 공부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자신의 준비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주기도문이 아니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친구 관계와 모든 인간관계와 또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기간이어서 간식 준비했는데 반 선생님들한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 선생님들 만나서 간식 받아가 주시고 그리고 오늘 카톡으로 설문지 같은 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이따 그 내용 확인하셔서 학생들한테 보내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새해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저희 고등부도 그 새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자 다음 주에 건축헌금을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오늘 드린 친구들은 그 다음 달에 드리고 드리지 못했던 친구들은 다음 주 건축헌금 준비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이고 반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집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빠이.